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떠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같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거죠. 6월절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발걸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1절에서 3절을 보면 두 제자를 먼저 마을로 보내시죠. 벳박에 이르렀을 때 보내시면서 너희가 그 마을에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가게 되었을 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님께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기 위해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일찍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오늘에는 5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떠다. 이렇게 스가랴서가 오래전에 예언한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수백 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 아니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준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기쁘게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다 사랑하죠.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라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충성과 헌신의 선한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나만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에 앞서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다 되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선한 마음이 합해지는가, 이거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을 때,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옳은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방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방식,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방법과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하고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방식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성경이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준비됨을 준비하기 위해 나귀를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뭐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까? 뭐 다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죠. 이게 번거로운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충성된 마음, 헌신하려는 마음은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거두시는 거지, 아무리 그게 좋은 마음이고 헌신하는 마음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합치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실 수는 없는 거죠. 그 일은 행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열매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제 15년 있었는데요. 한인교회는 큰 교회들이 없어요. 대부분 100명 이하, 100명도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50명 이하, 뭐 20명, 1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큰 교회는 또 크죠. 3,000명 이런 교회들 몇 개 있어요.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매일 갈라집니다, 여러분. 항상 갈라져요. 갈라지는 이유는 다 자기가 옳다고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갈라지는 모습이 왜 안 좋냐 하면, 그 갈라지는 모습들이 자녀들이 봅니다. 야, 저렇게 싸우는구나.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저렇게 싸우는구나. 그 아이들이 다 봐요. 그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우리 교회도 뭐 청년이 없다 그러는데 미국 교회는요 거의 대부분이 별로 없어요. 다 떠납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렇게 싸워? 저렇게 욕하고 싸워? 세상하고 똑같네. 저도 교회에 있었지만 그냥 경찰차가 뜹니다. 경찰단 5대 와서 미국인 경찰관들이 강대상에 쫙 서가지고 반대편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선교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들의 눈에는 아주 위선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방식이 의롭지가 않으니까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다음 세대들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왜? 그 방식이 의롭지가 않으니까. 그 방식이 신앙적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위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일은 맞는데 다른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죠. 제가 있었던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재정부를 맡고 있었는데 부부가 재정부를 맡았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제 이제 동기 목사인데 교육자 이제 개척교회를 동역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재정을 보는데 자꾸 재정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본 거예요.
재정이 왜 이렇게 빚이? 이 작은 교회, 20명밖에 안 된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다 살펴본 다음에, 아, 이게 손이 닿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이 좋은 마음에 교회 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다른 목사님을 데려와서 갑자기 감사를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돈을 뺀 걸 다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거 자체는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근데 그분을 죄인으로 몰아서 내치려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그 이유는 정당한 이유는 아니지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겸손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한 30명 됐던 교회가 거기 시험 들어가서 청년들이 다 빠지게 되고 나머지는 나중에는 가족만 남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한인교회에 많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시험 드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손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일을 처리해서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 다른 분 시험에 들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의 헌금을 건드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의를 완전히 이루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일은 잘했지만 많은 분들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청년들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한 모습만 보면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메시아의 죽음이 아니거든요.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죽어? 저럴 수가 없지. 그런 오해를 다 감수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 결국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그들에게 나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저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조롱해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향할 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이 모든 것이 합당한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를 순종해 가야지, 우리 보기에 의로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떨 때는 강하게 권고하고 권증하고 지키해야 할 때가 있는다면, 어떨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도 그것을 사랑 가운데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5절에서 11절을 또 보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가는 이 무리 속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9절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데는 고백이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동시에 11절 말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무리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두 고백은 서로 다른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이고요. 이 두 번째 고백,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 고백은 메시아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그냥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11절의 고백은 메시아가 아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는 고백인데 이 두 고백이 지금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함께 호산나 찬양하며 겉옷을 길에 깔고 나무를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정한 마음으로 참된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마음도 있는 거죠. 혼동된 마음, 군중 심리로 막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산불이 많이 나거든요. 산불이 한번 나면 산불이 계속 납니다. 왜냐하면 군중 심리가 있어서 이 범죄자들이 모방 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산불이 크게 났다 그러면 동네에 작은 산불이 여러 개 나요. 범죄 심리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군중 심리도 그렇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가 막 이렇게 소리치고 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따라가면서 막 소리치면서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혼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권능의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환경이 조금 바뀌면 그런 굳건했던 신앙 고백이 다 사라지고 의심과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후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요, 왜 그런 거냐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요,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날마다 왔다 갔다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없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순종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모습이잖아요. 고통과 고난의 모습이 믿음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었듯이 나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어, 이렇게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하고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믿음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죠. 그저 그렇게 고통하고 고난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더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받아들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돕는 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그 짐들을 벗겨주실 날들을 우리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성기 장로님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가셔서 7월에 또 다시 오신다 그러시는데, 우리 엘드림 학교, 엘은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잖아요. 엘드림, 하나님에 대한 꿈, 이런 뜻 같은데, 그 엘드림 학교의 사역이 잘 진행되고 또 강건하게 건강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는 그 지역 가운데 제가 잘못 알았는데 공산국가가 아니고 유일하게 그 동남아시아에 자유가 있는,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나라여서, 그 말레이시아에 모슬렘도 많고 공산국가도 많은데 거기 허브 나라입니다. 그 지역을 선교할 수 있는 유일한 아주 그런 나라거든요. 이 캄보디아 사역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격려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가시면서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주하고 또 십자가를 달려야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작은 것부터 순종해 가시는 주님과 같이 저희들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그 선한 마음들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한 마음 되어서 저희들이 드리는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식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민성기 장로님 이제 캄보디아
캄보디아로 다시 들어가셔서 엘더리 맡겨 사역 감당하십니다.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캄보디아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동남아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선교사들이 그 학교를 통하여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으로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 훗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이용숙 권사님 4차 항암 치료 들어가게 되는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